아말렉이 이스라엘 진행은 다음에 뒤에 와서 치는 거예요. 뒤에서. 뒤에는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치는 비열하고 약한 짓을 하는 사람들,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먼저 13장 17절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그러니까 내보낸 후에 가게 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말을 한 단어로 베샬라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로 이번 토라 포션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수에스 운하 있는 그 근처가 제일 막 길이 가깝지 않은가. 그리해서 넘어서 곧장 올라가면은 그 지중 해안으로 이렇게 해서 가자 지구,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 그리 올라가는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가면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은 용맹하고 아주 전쟁을 많이 잘하는 그런 족속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뭐 전쟁을 하면은 그리 가면 한 14일이면은 늦어도 14일이면 다 갈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렇게 올라갔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안 보내시고 더 내려와서 홍해 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 아니고 홍해 쪽으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진을 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길로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가자찍으로 가면 금방 갈 텐데 왜 이 광야길로 해가서 오랜 세월을 가게 하도록 이렇게 했을까? 이제 첫째는 그리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전쟁의 준비도 안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에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가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전쟁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도 그 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로 저쪽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는 그 통로가 거기에 가자집으로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가는 것은 쉬운데 뒤로 돌아가는 것도 쉽기 때문에 전쟁 만나고 이 사람들 낙심모 해가지고는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뭐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모세 광야길로 갔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온전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노예에서 있다가 나온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면 얼마나 훈련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길로 데려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전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때 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은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유고를 여기 두지 말고 그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자기가 죽은 후에 바로 그 땅에 가서 장사를 지냈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한다면은 바로에게도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좀 미안하고 체면이 안 서고, 또 바로가 또 그렇게 못하게 했을 것이고, 왜 우리나라에 공을 세운 그 사람을 여기 애굽에 장지가 없어 그러냐, 애굽에다 묻으라고 했을 것이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갈 때 나중에 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짐 챙겨가지고 나가기 바쁜데 모세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요셉 유고를 가지고서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아주 밤낮으로
그래서 보면은 그 니산월 15일에 니산월 15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출발. 그러니까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장자 치는 그런 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15일 아침 출발해서 21일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겁니다. 그럼 그 7일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냐? 15일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수콧으로 가고 그 16일에는 수콧에서 에담으로 가고 17일에는 다시 되돌아 가다가 비하이롯에 이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는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다 도망쳤다 그러면서 도망쳤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사흘이나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안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가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군대를 이끌고 19일에서 20일이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추격하는 것이 19일에서부터 20일까지 그리고는 20일에는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구출되고 이집트는 다 물에 수장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4장에는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가로 가가지고 그 얕은 데로 이렇게 건너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홍해 연에서 그 진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로와 이제 그 군대가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들은 노예로만 있다가 전쟁도 안 해보고 노예 사람들 맞단 말이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공격할 것을 그는 염두에 안 두고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나. 어린아이들 뭐 전부 3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5절에 보면은 병거가 600대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뭐 6대도 아니고 600대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2, 3일을 걸려서 이틀을 걸려서 지금 추격해서 온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바로도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나갈 때는 장자도 죽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신이 없었는데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게 우리 참 재산이나 참 쉽게 말해서 이게 그 값싼 노동력이잖아요. 돈도 안 주고 얼마든지 부려서 도시도 건설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언제 잃어버렸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보니까 뭐 금과 은 이런 것을 몽땅 가지고 이렇게 자기 백성들로부터서 이렇게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군사들도 이 바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서 거기 가져간 그 금, 은을 다시 다 전리품으로 우리가 찾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쫓아갔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그리고 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들 보면 손을 들고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도덕에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다 듣고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심히 두려워했다. 아마 이보다 두려운 일이 없었겠죠.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뭐 한 2, 3일 전에는 양고기도 먹고 당당하게 그냥 그 문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도덕에 나왔는데 갑자기 앞에는 지금 바다요. 깊은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병거 그냥 그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가 다 온 것 같아요. 군대가 와서 지금 쫓아오는 것이 막 보이고 뭐 티끌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같아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 식 말하잖아요. 내가 진즉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도 그런 말 주로 쓰지요. 너 예수 믿더니 야 직장도 떨어지고 뭐 질병도 생기고 내가 전에 얘기 다 했지 않았냐. 그 조심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런 식.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잘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안 보는 쪽으로 잘 보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보고 그걸 어떻게 이룰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얼른 잘 안 되는 걸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내고 또 자기 딴으로는 참 지혜롭게 한다고 이것은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것을 내세우는 그리고 참 많아요. 여기에도 보면 얼마나 아마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 데려오게 하신 걸 보면 이보다 더한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다 이미 떨쳐버리고 못 나오게 하신 것 같고 나온 사람 중에도 아주 참 크게 떠들고 선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큰 그 바로 손아귀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나왔는데도 그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앞에 지금 놓인 문제를 보고 한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지도자로서 백성이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도 못 들어가. 그런 표현이 있지요. 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기는 가만히 서서 그러는데 네, 영어로는 아주 마음을 단단히 하고 딱 자세를 하고 서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역사 구원을 보라. 딱 버티고 서서 그렇게 보라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영이 보지 못한다. 다시 보지 못한다. 근데 사실 영영이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인데 다시는 보지 말라 이런 표현도 들어있다 그래요. 명령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에 가서 영구적으로 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잠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지만은 거기에 다시 가서 사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라 이런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은 위협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기적들을 보고 있을 때. 그러나 지금은 다급한 거예요. 지금 앞바다는 앞에 지금 거대한 지금 바다가 있고 뒤에는 그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군대 병거 이걸 이끌고 장군들이 지금 전쟁에 있는 장군들이 쫓아서 지금 달려와 있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세로 보더라도.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지도자의 한 말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뭐 300만 명을 두고 지도자를 하지 않을지라도 가령 뭐 누가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상담을 하는 경우나 또는 뭐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았거나 또는 교회 지도자가 됐거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도하면서 깨닫고 권면도 하고 또 그 앞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또 상담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고 16절에
지팡,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지팡인데 이제는 바다를 가르게 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 그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지팡이를 내밀어 이렇게 갈라지게 해라. 참 하나님은 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흑암으로 군대가 이렇게 접하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이렇게 가르고 그렇게 들어갔지만 맨 처음에 여기 랍비 얘기로는 맨 처음에 들어간 그 레이지파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목에 찰 때까지 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시면 들어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갈라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따라서 들어가고 뒤따라 가기는 해도 이스라엘은 마른 땅까지 건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군대가 들어갈 때는 거기에 바퀴도 막 뒤틀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땅도 진흙처럼 이렇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엉켜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엉키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맞은편 건너서 딱 섰는데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은 그 물속에서 막 질이 멸렬하게 막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거기에 막 뒤엉켜 있다가 물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게 다 수장이 되고 시체가 떠서 그쪽 해안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켜서 시체가 눈에 보이게까지 함으로써 그런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이스라엘 구출하시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멸하시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므로써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기만 했다. 그러면 참 홍해가 그렇게 갈라지는 역사도 있네 이렇게 하겠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식대로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계속 화해오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구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장은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이 해안가로 올라가서 그쪽에는 아마 날씨가 맑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맑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에집트하고 전쟁할 때도 보니까 1973년에 그냥 맑은 날에 비행기가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비행기가 떠서 애굽으로 가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애굽에서는 신형 러시아 그 미사일을 갖다 놓고 그냥 미사일이 올라가서 비행기가 막 그 피어다가 맞아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직접 다 이렇게 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움들 겪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아마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적어도 홍해 바닷가에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 거기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병거에 말에다가 장식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죽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사람들도 거기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애굽에서 가져온 전리품보다 더 많이 거기서 수고를 했다. 요렇게. 그러니까 거기 그 놀라운 감격도 있고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떠나도록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래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10번 나온다고 그래. 노래는. 그러니까 시편이나 이런 그 찬양 이런 것도 있지만 노래는 10번 나온다 그래. 그래서 노래는 또 시편하고 또 다르게 아주 그냥 오케스트라 뭐라 그럴까 이 심포니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녹아지고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일어나서 불평도 하고 이것이 어찌되나 이랬었는데 마지막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모든 그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을 보고 터져 나온 것이 노래라는 거죠. 그런 것이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노래를 나오는데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 참 위대하시구나. 얼마나 놀라우신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참 어떻게 좀 그 바다를 물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렇게 좀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병거는 거기에 좀 돌처럼, 5절에는 애굽 사람들 돌처럼 묘사를 하고, 7절에는 지푸라기처럼 묘사를 하고, 또 10절에는 납같이. 그래서 제일 심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푸라기라고 그래요. 지푸라기는 그냥 여기저기 바람 불어서 떠다니면서 고통을 다 당하다가 결국 사라지는. 그리고 제일 쉬운 것은 납은 그냥 한꺼번에 물에 쏙 빠져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고통당하고 끝나는 거고, 그 중간쯤 되는 것이 돌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애굽 사람들을, 애굽을 돌로, 지푸라기로, 납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서 홍해를 건넜다는 그 소식,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그렇게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쪽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두렵고 놀라고 하는 반응을 이제 거기다가 쓰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 땅, 에레츠 이스라엘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성소도 지으시고, 그러니까 성전을 앞으로 짓게 된다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선포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미리암, 이 3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화답해서 얘기한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남성형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얘기하지만은 아주 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출하셔서 그 땅으로 가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이렇게 있어서 아주 힘있게 여인들을 보고 합창을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미리암은 여기에서 보면 아주 남자들보다 더 위대하게, 그러니까 불평하면 전부 남자들이 불평하잖아요, 주로. 여기에 보니까 여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힘있게 그래서 서포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나와가지고 첫 번째 당한 것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사울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울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은 대체적으로 토라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리튼 토라는 없지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그 토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길을 그냥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토라를 읽질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서 하나님 물을 안 주신 거다. 물을 또 주셨는데 쓴물이 돼가지고 거기서 원망하는 그런 것이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나무 가지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가지를 물에다 넣어라. 근데 그 나무도 쓴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쓴 것을 또 쓴 물에다 넣었더니 달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마시게 했다. 그래서 이제 랍비 얘기로는 적어도 사흘 넘기지 않고 토라를 꼭 읽어라. 그래서 안식일 날 읽고, 그 다음에 월요일 읽고, 목요일. 그래서 한 주간에 3번을 읽어서 사흘 넘기지 않도록. 지금 이스라엘은
예시바 정통 유태인들 학교에서는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으라고도 하고 막 거기서 쫓아내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더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서 반대하고 끝까지 그렇게 지킨다는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이 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법도와 율례를 거기서 주시고 또 지키라고 그러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말은 가령 뭐 거래를 할 때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도 참 속임을 당하지 않고 참 바르게 했다는 감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잘하는 것을 의를 행한다 이렇게 랍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엘림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는 오아시스 같은 데겠죠. 그래서 12지파가 올 것을 미리 하시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명의 리더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2절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온유하고 좀 겸손하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사흘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아직도 양식도 있었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 가지고 나온 뭐 양이나 소 그거 잡아먹으면 얼마나 될 텐데도 그건 안 하고 참 원망을 지금 하는 거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데 정말 광야 우리가 뭐 잡아먹는다고 그래도 이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참 막막하겠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그런 큰 기적들 뭐 우박도 내리시고 메뚜기도 가져오시고 뭐 저기 나일강을 피로도 변하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당면한 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실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정말 믿을 때뿐이고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또 치료해 주셨는데 치료하면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시고 이러는데 뭐 직장도 얼른 되는 것도 같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소한 이런 것도 돌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유로 랍비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 어떤 아빠가 아들을 어깨에 메고 가면서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에 딱 아빠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아빠 어디 계신 거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땅에다 칵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개가 와서 탁 물었어 애기 다리를. 그런 격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기가 계시는가? 그래서 그렇게 원망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요. 모세를 시험하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정말 여기서 우리가 뭘 먹고 살 거냐? 우리가 뭐 종으로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먹을 것도 먹어가면서 그래도 좀 살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맹탕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한 그런 그 위치에 있다면은 우리 누구나 다 자기 속에서 뭐 근심, 걱정 그러다 어떤 센 사람은 막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성경에 보면 원망하는 거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라.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 이제 목말라 죽겠으니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만나가 40일 동안 얼마나 기적이에요.
40일 동안 만나를 먹는 기적, 40년 동안. 그리고 메추라기도 이렇게 먹고 40년 동안을 이렇게 훈련을 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원망을 하고 또 도중에 가다가도 하고 그런 백성들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도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땅에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훈련을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시켜가시는 참 그런 대단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참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좀 원망하고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는 신실하게 미리암 같은 사람도 있고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은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거기서 뛰쳐나간 세속 유대인들 좀 뭐 비슷하게 하는 뭐 보수파 개혁파 많이 있지만은 정통 극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지킴으로 생명이 여기 있다 그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보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sin of omission 금요일에는 두 배로 거둘 것이다 그런 말을 안 하셨다는 거라 모세가. 그래서 생략한 죄가 여기 있다 모세가. 그런데 가서 해봤더니 배로 두 오멜이나 되니까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 보고 아유 오늘 거둔데 두 오멜이나 이렇게 됐다. 다른 때는 적게 거두나 많이 거두나 한 오멜씩밖에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이러지 않고 집에서 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창조를 묵상하고 또 토라를 공부할 그런 여유를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주셨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아말렉하고 싸웁니다. 아말렉은 이 사람들은 에서의 손자예요. 아말렉이. 근데 거기가 막 나라를 세워가지고 아말렉인데 하나님이 아말렉은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악의 그 표본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아요. 다음에 이제 두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은 천하에서 이름도 존재하지 않도록 다 도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용서하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기회도 주시면 아말렉은 아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갈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진행한 다음에 뒤에 와서 치는 거예요. 뒤에서. 뒤에는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치는 비열하고 약한 짓을 하는 사람들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 나옵니다. 전에 할 때 나오지만 그래서 아말렉이 한 아주 나쁜 짓 성경 한 대여섯 군데 나오는데 보면은 그 잘못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하고 항상 이스라엘이 가서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침공하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경외함이 없는 이 백성들을 아주 악의 표본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면 왕들이 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운다. 그리고 싸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